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편안해지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믿음은 통상적인 우리의 이해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적 도움을 받아내는 수단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주체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연합과 사랑의 교통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의 간절함과 열심,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초월자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더더욱 그런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과 사랑에서 오는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복음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면 생명이 생깁니다. 이때 생명은 목숨과는 다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설명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목숨은 코끝의 호흡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개념이지만 생명은 그 생물학적 개념을 훨씬 넘어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에서 오는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신자는 거듭나서 시작된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관계를 복으로 누립니다. 이 복된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반응하게 되죠. 이 또한 성경은 믿음이라 일컫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관계로 부르시는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이 은혜를 통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반응과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삶의 체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체계 전부를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을 거의 이제 끝 지점에 도달하는데요. 믿음의 장을 차근차근 다 살핀 후에 아직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신자의 새로운 삶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많이 인용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기 전 모든 자연인들의 상태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망가져서 더럽게 살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부패함과 무능력함과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을 묘사해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로마서 11장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아담 이후에. 그죠? 모든 자인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가 미친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대요. 근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죠?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가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다시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2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망가져서 도무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조건과 어떤 공로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은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데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죄로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기계적이 아니잖아요. 뚝딱 하는,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구원이 뚝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인격적이잖아요. 그 죄로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이며, 그 은혜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설복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침내 설득되어 항복되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책임까지 다 묶어서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라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 통치 방식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고 새롭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삶의 체계를 믿음이라 한다고요. 그 믿음으로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대조하죠.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체계를 믿음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를 끝없이 그 믿음과 대조시킬 때 이 율법의 행위는요, 하나의 액션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이니까 그 율법이라는 법의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어떤 그 전반을 이야기하죠. 율법의 체계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일종의 룰이에요.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체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인들이 있습니까? 잘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일종의 룰이 율법의 행위예요. 단순한 액션 정도가 아니고 그런 체계예요. 근데 그 체계 안에 있으면 구원이 가능한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해야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망가져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인간을 불쌍히 보셔서 새로운 하나의 체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하나의 액션이 아니고
분명한 룰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의 룰이에요. 어떤 룰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룰이에요. 어떤 통치죠? 어떤 체계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정도의 체계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끝없이 사랑하듯이 끝없이 품고 기다리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비를 주어서 그죠? 그렇게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체계 정도가 아니라 그 체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면서 그의 담없는 열심과 진리의 설득과 성령의 능력과 기다려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새로운 통치 룰, 통치 체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있고 그 은혜에 항복되어서 반응하는 신자의 책임적인 요소가 함께 묶여 있죠.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서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복음의 효과적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 있게 하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를 통틀어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철저한 인격 관계이므로 하나님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로 설득시켜서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시지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설복에 의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자라갑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계속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열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리스트에는 한 명의 위인이나 영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보다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본받기 위한 모델로 제시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체계를 넘어 끝없이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아래서 살았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이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고 역사 가운데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32절 보십시오. 자, 이 본문의 뉘앙스를 이렇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긴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저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에는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모든 것들을 쭉 말하고 나서 어떻게 말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다. 이들뿐이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뒤따라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사들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선지자들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역시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사들을 의미해요. 삼손 같은 사람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수넴 여인, 자기의 독자가 죽었지만, 그죠?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생명을 돌려받은 이 믿음으로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 있는 이들의 인생을 소개하며 지금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 중에 있는 독자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내어드리며 반응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면서 광야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한 사건에 투입되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이 믿음이라는 통치 방식 아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너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없으니 오늘 기도원만 잠깐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십시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369페이지 구약 성경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그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하는, 고통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기 오를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주변의 이방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의 수단이었죠. 그 추수 때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는 모든 곡식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제 구원자의 일을 맡기시는데 부르는 장면이에요. 잘 보십시오. 마침 11절 중반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그 추수는 곡식을 타작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열린 공간에서 하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디에서 밀을 추수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요. 포도주는 그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만들죠.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 밀 추수를 포도주 즙을 짜는 조그마한 닫힌 창고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이제부터 네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씨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큰 용사 같습니까? 모습이? 큰 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을 추수할 때. 아무리 미디안이 추수만 해놓으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한다고 해도 큰 용사라면 담대하게 쳐들어오면 다 쳐부수고 승리하고 자기 곡식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큰 용사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뺏길까 싶어서, 미디안이 알아차릴까 싶어서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까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즙을 짜는 창고에 은밀하게 숨어 밀을 추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출의 사사로 사용하시면서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담대해서 그래요? 아니요. 뒤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든다고요. 우리 많이 지금 익숙한 장면이죠. 아브라함 부를 때, 모세 부를 때, 야곱에게 대하실 때, 이 히브리 11장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초기에 하나님의 의해 부름을 받았을 때 전부 거절하고 나는 못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다 불평하고 대들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미디안은 그 기도원은 큰 용사 아닙니다. 쫄 보이고 겁쟁이고 나약하고, 그런데 이런 기도원을 불러서 큰 용사로 삼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속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주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작은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해줄게. 기도원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기도원을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순 믿음의 영웅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너희들을 왜 어려움 속에서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겁쟁이조차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그죠? 무교병 위에 반석에서 불을 내려서 징조를 주시죠. 그리고 그 징조를 주시고 나서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25절에 보시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미디안을 치라. 그러나 그 전에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찍고 그걸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긍용사 같아요? 여전히 겁쟁이 같아요? 여전히 겁쟁이 아닙니까? 큰 용사라면 담대히 낮에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우상을 척결해야죠. 근데 아직 뭐예요? 아직 쫄보예요. 두려워서, 그죠? 밤에 엄밀히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엄밀히 행한다고요. 누가 볼까 두려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큰 용사로 얼마든지 변화되고 사용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통치를 신뢰하고 그 복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뒤에 나오는 바락, 입다, 삼손 다 그런 인물이에요. 집에 가셔서 사사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기드온 뒤에 나오는 바락이 있죠. 얼마나 못난 남자인 줄 아십니까?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선지자의 따까리가 부관이 바락입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드보라 없으면 나가지 않을 거예요. 드보라가 가는 곳에 나도 있고 드보라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 드보라라는 여선지 치맛자락 잡고 그죠? 모든 것을 하는 이 소심한 사람이 바락입니다. 결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에 뛰어난 영웅이 아니에요. 입다 누굽니까? 양아치 두목이죠. 서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런 양아치 두목을 깡패 두목이거든요. 이런 깡패 두목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급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성급한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런 그 미숙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냥 톡출한 믿음의 사람만입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했죠. 간음하고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던 살인자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붙으셔서 역사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누구입니까? 동일해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었던 집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셔서 마지막 사사요,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만들던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사무엘이죠. 모두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끝없는 이 그 은혜의 가르침과 다스림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복되어 그들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가보십시오. 너무 그렇게 목사님이 혼자 이상한 주장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고 배워왔지 않았잖아요. 거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잘 믿어서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식으로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고난 중에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의미가 조금 더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억지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6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이 배경이 사사 시대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사무엘이 이제 뿔이 나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베단은 그 바락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셉트아진트 70인역을 보면 여기 베단을 바락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 하여튼 베단은 바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왕을 구하느냐 이렇게 연결되죠. 자, 거기서 사무엘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까지 보내사 그 앞에는 뭘 이야기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너희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자 여러 사사들을 보내는데 그 사사들 중에 여룻바알, 기드온과 베단, 바락과 그죠? 그리고 많은 사사들 그리고 나 사무엘까지 보내사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하느냐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고 있던 언급하고 있던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과 빠져 있지만 그죠? 그런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자기 이름까지 거론하죠. 이들의 믿음의 탁월함과 믿음의 위대함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들을 본받아라라고 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후패하고 그토록 완악하고 그토록 범죄하여 멸망의 자리에 가서나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 이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내고 생명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그죠? 그 다윗과 사무엘,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까지 내가 또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아니냐? 모두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들을 구원해서 건져내고 다스리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일관된 히브리서의 논리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바울의 기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신자의 인생 자체가 너희들은 어떤 형편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며 영광이며 특권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좀 우리가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단순히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우리의 이 책임 이전에 무엇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미련한 우리,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끝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그 생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미련한 우리를 돌려 세우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이 아닌 항복되어서 무릎을 꿇어 우리 자신을 전부 내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어진다면, 아무리 입술로 불평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도 여러분이 결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확인한다면 안심하십시오. 지금 막 제가 등을 떠밀어도 교회 나가십시오. 더 이상 예수 믿지 마세요. 등을 떠밀어도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는 떠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심하고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보세요. 안 떠나져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가 무슨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어떤 반응을 우리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면 이런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는 11장까지 이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면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마무리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논리의 마지막은 논리가 아니에요. 감사예요. 깊도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뭐가요? 믿음이란 체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큰 그 논리로 설명이 다 안 되어서 지금까지 가장 치밀한 논리로 죄인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설명했던 바울이 그 논리의 끝자락에 논리를 넘어서는 탄성을 터뜨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복된 운명을 감사하시면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고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